우리 성경 통독하는데 이제 민수기서 말씀 이렇게 읽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 이제 그 민수기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그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도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구름이 나오죠. 구름 기둥이 있어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고, 또 구름이 기둥이 되어서 인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또 이렇게 가면은 잡히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 이 구름이라고 하는 실체가 때로는 없는 것 같지만은 또 한편 구름의 실체는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행기 타면 알잖아요. 그 구름 사이를 지나가면 구름이 뭉게구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비행기가 구름 사이로 지나가면은 막 떨잖아요. 날개가 떨고 막 무슨 그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떱니다. 그러니까는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있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없는 분 같으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름이 태양빛을 이렇게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하게도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구름이 어떨 때는 엄청난 비를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퍼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무서운 진노로 또 정신 차리게도 하시잖아요.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품어주시기도 하면서 내 인생의 광야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름 기둥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지나고 마라 또 뭐 엘림 그리고 이제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1년 이상 머물게 되죠. 그런데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기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하늘에 떠 있던 구름이 이 시내산 자락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구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높이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산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구름이 내려왔는데 그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19장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도 반가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음성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십계명도 주시고요. 또 이렇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청사진도 주십니다. 계명도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대로 말씀대로 정확하게 짓죠. 그리고 성소, 지성소를 만들고 무슨 떡상도 만들고 등잔불도 만들고 또는 분향단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다 지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신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내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라고 하신 그 성막 그 집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제 구름 기둥이 이 성막 위로 임재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사이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 회막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시는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삶의 한가운데로 조금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15절, 16절 보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시냐면 어떤 모양으로?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어요.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시내 산에 하나님이 지금 회막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백성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시내산 위에 있던 구름이 그 산을 타고 내려와서 자기들이 있는 삶의 한가운데 딱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그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광야길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워했던 하나님, 경외스러웠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전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 안에 지성소 위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법궤 위에 뚜껑이 그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그 위에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제 구름기둥이 나타났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구름기둥이 사라지고 마치 불기둥에게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구름기둥이 사라지고 불기둥이 오고, 또 낮에는 또 불기둥이 사라지고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해서 구름기둥이 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름이에요. 근데 구름 안에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안에 불이 있는데 그게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밤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인데 실제로는 이건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 하나의 기둥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이동하면, 기둥이 되어서 이동하면 행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머물러 있으면은 같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름이 계속 이제 기둥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아까만 읽은 말씀을 묵상해 보면 행진할 때는 기둥 모양이에요. 그런데 행진하지 않고 멈춰 있을 때는 기둥 모양으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모양으로,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둥 모양에 이렇게 스스로 내려앉아 가지고 회막을 품는 모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구름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는, 멈춰서 있을 때는 이 구름 기둥이 이렇게 쭉 퍼져 가지고 마치 그 성막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품에 안듯이 이렇게 구름이 내려앉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 21절, 22절 보시겠어요? 21절, 22절 보시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이제 그 구름이 서 있는데요, 구름이 내려 앉아서 회막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둥이 되느냐 아니면은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을 품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느냐 마느냐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름을 따라갑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오늘 이제 해가 떴으니까 10km 가야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10m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쉬고 싶어도 그래도 구름 기둥이 구름 기둥이 되어서 이제 가게 되면은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문 열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구름이 떠올라서 앞서가는데 나는 불순종하겠다고 안 가보세요. 안 가지나 결국 나중에는 끌려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를 짰어요. 계획표를 짰어요. 아무리 그것을 짜도 그것대로 움직여지던가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해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표대로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걸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는 순간은 우리는 이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내 인생의 계획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멈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구름 기둥이 되어가지고 기둥이 좀 떠나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떠나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지 않지?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긴장되고 초조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 안에는 뭐가 없는 시간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멈춰져 있어요. 이게 품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의 시간표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짜신 거예요. 구름 기둥을 세우지 않고 기름 기둥이 이제 내려앉아서 감싸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시간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당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 22절 한번 더 보실까요?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더 넣어볼까요? 3년이든지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루 쉬었어요. 하루 가고 또 하루 쉬었어요. 또 하루 가요. 1년 동안 멈추어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는 1년이든지 10년이든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시간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구름은 모양만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름은 항상 있어요. 갈 때도 구름 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멈추어 섰을 때도 구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구름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구름이 그 모양을 바꾸어서 그들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멈췄을 때든지 행진할 때든지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떠난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시간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더 친밀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떠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 구름은 기둥으로만 존재해야 돼. 뭔가 나를 이끌고 가셔야 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마치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데, 멈춰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답답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시간에도 구름 기둥은 아니지만 그 구름이 쭉 내려와서 기둥의 모습은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그대로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름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멈춰져 있는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감싸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시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떠난 시간이 아니에요. 구름 모양만 바뀐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멈춰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떠난 시간이다,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떠난 시간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멈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름의 모양만 바뀐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는 전진해야 되니까는 기둥으로 이제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번아웃 될 때가 있잖아요. 잠시 쉴 때가 있어요. 앞으로 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개처럼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속삭이세요. 힘내라, 힘내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멈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를 다 마쳤는데 뭐 갈 곳을 찾지 못해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떠오르게 해주시지 않는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것 같아요. 그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구름 기둥이 언제 떠오르나 쳐다볼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요, 그 구름 기둥이 언제 오나 그걸 쳐다보지 않고요, 나와 함께 있는 그 구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구름 기둥만 보고 앞으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위대한 바울도 회심한 다음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마치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냥 바울 앞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을 인도해 가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1차 전도 여행하죠. 2차 전도 여행하죠. 3차 전도 여행하죠. 또 로마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스페인까지 갔다고도 알려지죠. 그러니까는 항상 바울 앞에는 이 구름 기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에게조차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마치 구름 기둥이 아니라 이게 구름 기둥이 내려온 것처럼 이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인가요? 거기 1절에 보면은 이제 14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와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바나바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이제 나름대로 그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거기에서 같이 이제 목회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는 마치 이제 사역자가 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교육 목사처럼 청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사역을 하자.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있다가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약 1년 정도 또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요. 그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14년 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년 후에.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14년 후인가? 14년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뭐 2년을 빼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사역을 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아라비아 광야 3년도 빼고 뭐 1년 사역 빼고 2년 사역 빼고 그래도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이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10년, 1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그러면 놀라운 사역만 기억을 하죠. 바울이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라비아 광야 3년 별 기록이 없어요. 어찌 보면 감추어진 그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도 거의 10년이나 되는 이 기간 동안 구름이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9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죠. 하나님께서 바울 앞에 구름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이럴진데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시간이 없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구름 기둥이 높이 올라서 하느님마다 잘 되고 내려오는 것이 막 이렇게 기다려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는 것이 가슴 벅찬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구름이 이렇게 자욱히 앉아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구름 기둥으로 세우실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구름을 내려앉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왜 병행하게 하세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곤고한 날과 기쁜 날을 이렇게 항상 교차하면서 우리 앞에 놓아두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설 때가 있고 기름 기둥이 내려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멈추어 있다고 해가지고 결코 구름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멈추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춰져 있다고 해가지고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간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간입니다. 한번 우리의 좀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름 기둥이 내려앉아서 언제 출발하나, 언제 일을 하나,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잠시 멈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절대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높이 떠올라서 앞으로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나에게 구름 기둥이 멈추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의 모양만 바뀌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멈추어져 있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패자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또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이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근데 또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남들이 보면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이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위로해 주는 한마디가 오히려 아픔처럼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기도 하고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취직도 되지도 않고 좋은 학위를 가졌는데 직장에도 못 들어가고 하고 싶은 일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임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유학까지 와가지고 부모 돈 다 썼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한국에서 죽을 고생해가지고 벌어놓은 돈 이민 와가지고 다 까먹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치 이 시간이 이렇게 멈춰져 있는 시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 장막은 왜 구름이 안 올라가는 거지?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다면은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려앉으셔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8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서 9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지 아니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행진했으며 23절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머물러 있기도 하고 가기도 했기 때문에 나는 가고 싶지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는 썩으면 안 되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상하면 안 되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는 무르익어야 합니다. 옛날에 군대 가면 그런 얘기했어요. 군대 가면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표현 안 할 거예요. 옛날에는 군대 가면 3년 동안 썩는다 그랬어요. 3년 동안 썩다가 왔다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군대 갔을 때는 정말 타령하고 싶었어요.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시지 않는가? 방황하는 시간이 있어요. 만약에 계속 그렇게 갔다면 3년 동안 썩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았지만 정말로 뜨겁게 주님을 만나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는요, 이 시간은 그냥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썩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소명감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중에 이제 부대 군종병으로 섬기면서 예배 인도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소 돌면서 이렇게 커피도 타서 이렇게 보초시는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때로는 컵라면도 끓여주고,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왜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것인가? 오히려 그 시간이 바울에게는 아라비아 광야 3년이라고 하는 그 머물러 있는 시간, 주님과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요. 세례 요한도 빈들에 있는 시간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 이 모세도 미디안 광야 40년. 성경에 보면 그 미디안 광야 40년 매우 그 기록이 짧게 나와 있지만 자그마치 40년입니다. 근데 구름이 머물러 있는 그런 때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겁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너의 신을 벗으라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소명의식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사 받는 시간이 될 것이고, 성령으로 뜨거운 시간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불을 받는 시간이 될 것이고, 병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될 것이고,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높이 띄워주시면 기둥으로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원 없이 한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해 주시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